네,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찬양도 막 우리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린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린이. 네. 벌써 제가 딱 어린이라고만 했는데도 벌써 막 웃고 계신 분들이 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사진을 네, 띄워주시면 네, 우리 어린이 하면 네, 어떤 모습이 더 미소가 지어지시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때로는 까불까불하고 막 장난꾸러기들이기도 하고 그쵸? 네, 정말 귀엽죠. 다 있진 않은데요. 네,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네, 정말 너무 귀여워요. 귀엽고 정말 장난꾸러기들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유산이고 그분이 주시는 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27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시편 127편 말씀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아멘. 네, 개역개정으로는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기업, 유산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나할라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계속 번역되는 것처럼 유산, 상속, 기업, 재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단어의 뿌리, 이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흐르다, 흘러 들어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흐르다, 흘러 들어오다라는 뜻과 특별히 유산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 여호와의 유산이다라는 이 표현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자식들은 유산인데 기업인데 어떤 유산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유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유산이고 상급이며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각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영적 가족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자녀들, 모든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기업이고 유산이고 특별한 상급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에 너는 꽃이야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잘 담겨 있어서 제가 이 노래의 후렴 부분을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후렴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되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되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되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이런 가사에 이제 너는 꽃이야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 또 저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들려주신다고 생각하면 가끔씩 막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예쁜 가사 이 가사처럼 정말 아이들을 존재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러워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산책을 하다가 어떤 팻말을 하나 이렇게 발견하고 엄청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요 사진을 제가 은혜를 너무 받고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예전에 팻말에 보면 꽃이 아파요. 들어가지 마세요. 꽃이 필 거예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처음 봤어요. 보통은 그냥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X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많이 봤는데 이런 팻말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아, 이곳에 꽃씨를 심어둔 사람이 적어둔 거겠죠. 계속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진짜 이 팻말이 없었으면 이 밑에 꽃이 있는지 심겨져 있는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꽃씨를 심어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기에 이곳에 아주 작지만 귀한 씨앗이 심겨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간 반드시 이 자리에서 꽃이 피어날 것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다고 함부로 밟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 꽃씨를 심은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마음, 그리고 이러한 시선이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땅 속에 있는 씨앗을 자라날 꽃으로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을 심으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 씨앗을 심으신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이 씨를 자라게 하셔서 어떤 아이는 이런 색의 꽃으로, 어떤 아이는 저런 모양의 꽃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씨앗이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씨앗일 뿐이지만,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하여서 너는 꽃이야. 너는 이미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실 거란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또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말 귀한 아이들, 꽃처럼 예쁘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정말 잘해주고 싶고, 아무리 화가 나고 피곤해도 정말 온유하게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정말 대해주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마냥 예쁘고 마냥 사랑스럽지만은 않은 때도 있습니다. 때로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때도 있죠. 내 자식이지만 정말 온전히 사랑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소중한 거, 정말 귀한 거 알겠는데 사랑하는 것조차 내 힘으로 안 되고, 변화시키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항상 지켜줄 수도 없어요. 최근에 저희 둘째 딸 이서가 여기 놀다가 넘어져서 여기 눈 옆을 꼬맸어요. 꼬맸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너무 아기라서 움직이면 절대 안 되니까 수면 마취를 하고 꼬매야 된다는 거예요. 요 조금 찢어졌는데.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하고 막 힘없이 누워서 이렇게 수술을 받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막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놀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랑 같이 있으면서도 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다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없구나. 정말 내가 아이를 위해 부모로서 어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옷을 사주고 갖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비싼 학원을 다 보내주며 열심히 공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요. 하나님, 아주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저 너무 버겁고 힘들었는데 너무 잘 됐어요. 좋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막 나 몰라라 이렇게 놓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의지와 또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가 내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소유라고 여기며 대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강원도에 이제 내려가셔서 사시면서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근데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될까요? 하면 항상 그건 하늘의 뜻에 맡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땀을 흘려서 밭을 갈고 정말 제가 이렇게 곁에서 가끔 가서 보면 진짜 농사가 너무너무 쉽지 않은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막 땀을 흘려 밭 갈고 씨를 심고 매일같이 들여다보면서 가지도 치고 물도 주고 풀도 메고 해야 하는데 그 해에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그 해에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물어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해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거죠. 적당한 해, 적당한 비,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이렇게 필요한데 그건 농부가 자기의 노력과 뜻으로 일궈낼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뜻에 맡긴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농부가 하늘의 뜻에 맡긴다고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늘의 뜻에 맡긴다고 말하지만 하늘의 뜻에 정말 맡기지만 또한 농부의 삶 속에는 정말 많은 매일의 성실한 땀을 흘리는 아주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보내신 이 자녀들은 꽃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꽃으로 자라날 씨앗들입니다. 이 씨앗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심으셨는데요. 이 아이들의 참 주인,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맡겨드림과 동시에 또한 우리도 부지런히 애쓰며 수고하여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동안에 물을 주고 사랑을 주고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으며 힘을 다해 돌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씨앗들이 자라 꽃이 되게 하시고 그 꽃들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심으신 귀한 씨앗임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부모들은 자식들을 내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마치 자녀를 정말 자기 분신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다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녀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에게 정말 과하게 막 지나치게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산이고 상급임을 믿는 부모는 내게 하나님이 잠시 자녀를 맡겨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자녀들을 대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사실 우리에게 정말 큰 안정감과 담대함을 줍니다. 사실 부모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뭐 아직 한참 멀었지만요.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첫째 이준이를 처음에 낳고 병원에 있을 때, 조리원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기 한 3일 전쯤부터 이렇게 창 너머로 이제 신생아실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었어요. 조리원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전문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아이 케어하는 것들을 막 곁에서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막 그래서 못 모르고 처음이니까요. 막 서툴게 이렇게 막 회복하고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점점 집에 이제 아이와 함께 집에 갈 날이 다가오면서 한 3일 전쯤부터 이제 그 작은 이 창 너머로 누워 있는 아주 정말 작은 이 신생아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 안에 너무너무 큰 두려움과 부담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 작은 생명체를 내가 어떻게 책임지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얘를 데리고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키우지?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두려움의 눈물을 제가 막 한 3일 전부터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믿음을 따라 하나님, 제가 이준이의 엄마이지만 이 아이는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겨드리는 훈련을 그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믿음이 저에게 정말 큰 담대함과 안정감과 그리고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제가 다 해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제가 이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막 좋은 건 다 해주고 싶고 안전하게 되어주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감정에 따라 또 어떤 때는 막 그 예쁜 아이에게도 막 몸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어떤 때 너무 가볍게 대하게 되기도 하고 조금만 아이가 자라서 어린이집에만 가도 벌써 이제 제품을 떠나게 되잖아요. 제가 24시간 곁에서 지켜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계속하여 자녀를 맡겨드리는 것에 대해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을 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지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은 우리 역시 왕의 자녀로, 우리 역시 왕의 아이로 부르시고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를 보실 때 몇 살쯤의 자녀로 보실까요? 30살, 30살, 50살, 60, 70?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다 큰 자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실망하시거나 책망하실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너는 다 큰 어른이 되어서 이런 것도 못하니? 예수 믿은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그 똑같은 부분에 걸려 넘어지니?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그렇게 우리를 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의 품에 안긴 어린 아이들처럼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른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은 지 1년이 되었던 10년, 30년, 50년이 되었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정말 제가 어린아이 같아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학생 같아? 나 아직도 학생 같아? 중학생? 고등학생?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 엄마 눈엔 진짜 애 같아. 그냥 어린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고 애 둘 엄마가 되었어도 저희 엄마에게는 여전히 진짜 어린애 같아 보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마냥 예쁘고 사랑스러운 어린아이와 같이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이준이와 이서가 둘 다 아팠어요. 많이 아파서 둘 다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동시에 울면서 저한테 서로 자기를 안아달라고 막 칭얼대고 아프니까 막 밤에 잠도 잘 못 잤고 그래서 저도 막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나도 칭얼대고 싶다. 나도 아프다. 나도 힘들다. 이렇게 막 하고 싶을 때 제가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저도 힘들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서 엉엉 웁니다. 아이처럼요. 그러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안아서 달래주듯이 저를 달래주시고 토닥여주시고 힘들지 고되지 하며 위로해주시는 그 위로해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어린아이, 어린 자녀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달려가 안길, 나아가서 칭얼거릴 수 있는 든든한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열심 있는 불교 집안은 아니지만 석가탄신일이 되면 1년에 한 번은 꼭 절에 가시던 아버지를 따라서 1년에 한 번은 꼭 절에 가서 절을 하고 절밥을 얻어먹고 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의 아주 끈질긴 기도로 제가 전도가 되어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 제가 막 기타를 배우러 다니고 있었어요. 막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막 한창 그럴 때였었는데 교회를 딱 갔더니 너무 멋있는 밴드부가 앞에 있는 거예요. 막 드럼을 치고 막 기타를 치고 막 노래를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또 마침 그때 교회에서 새로 찬양팀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간 지 한 달밖에 안 됐나 그랬는데 제가 저 찬양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찬양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찬양 이게 무슨 단어 무슨 의미인지를 아예 몰랐는데 찬양팀을 제가 하고 싶다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찬양팀에서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저를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찬양팀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또 전도축제를 저희 청소년부에서 전도축제를 하게 되어서 찬양 연습을 한 달 정도를 막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막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 전도축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 연습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찬양을 하는데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쁜지는 모르겠는데 주체할 수 없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기쁨이라는 진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감정이 제 안에 막 넘쳐나는 것을 막 느끼면서 제가 막 뛰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찬양을 계속 하는데 이번에는 또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진짜 이상했어요. 왜 울지?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찬양 중에 제게 찾아오신 성령 안에서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막 마음은 너무 기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훈련반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때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십자가가 여기가 교회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그냥 교회 간판인 줄 알았어요. 교회 표시.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님이셨던 허나미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막 설명을 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 주셨을 때 그게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은혜였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된 순간 제 안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정말 소심하고요. 열등감이 많고 세상에 불평과 짜증과 불만이 너무 많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만 그래 하나님이 신이셔. 하나님이 신이신데 예수님이 아들이시라고 그래 신의 아들이셔. 근데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잠깐만. 그러면 잠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신의 아들의 목숨값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을 때 정말 제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 제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저는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는 너무 소심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자존감이 제 안에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의 아들의 목숨값만큼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제 안에 많은 용기와 또 힘과 이제 자신감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모든 제 정체성, 가치관, 비전, 성품 모든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며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마치 저에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혼란스럽고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튼튼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아주 밝은 울타리가 제 옆에 있는 거예요. 너무 든든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제 안에 엄청난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든든한 울타리 속에 있는 주님의 아이, 왕의 아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의 아이인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왕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게 뭘까요?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나누며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전적으로 부모를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태어난 갓난 아이 중에 여러분 이런 아기가 있을까요? 아기가 딱 태어나서 부모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내 부모가 맞을까? 의심하는 아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한 부모의 품에 안겨 잠든 아기가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재우다가 떨어뜨리진 않을까 하며 막 의심하며 불안해서 잠 못 드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전적으로 부모를 믿고 의지합니다. 배고플 때도 졸릴 때도 넘어졌을 때도 뭘 하고 싶을 때도 갖고 싶을 때도 놀고 싶을 때도 항상 엄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아이는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또 하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들으면 듣는 대로, 그냥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이준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 노래 아시나요? 이 노래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죠? 이게 빨가면 사가지고 쭉 가다가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그냥 어느 날 집에서 이 노래를 그냥 어쩌다 흥얼거렸어요. 저도 어디서 배운지 모르는 이 노래를 이제 막 흥얼거렸는데 그걸 이준이가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높으면 백두산 여기까지밖에 모르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준이가 이 노래를 이렇게 막 놀면서 부르는 거예요.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은 높으면 천국, 천국은 멋있으면 하나님, 하나님은 제일세 이러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구나. 높으면 천국, 하나님은 제일세. 그냥 이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자기 전에 제가 이준이 이서를 재우는 이서가 자기 전에 어디서 이렇게 유령 비슷한 무서운 어떤 그림이 나오는 그림책을 봤나 봐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자기 전에 갑자기 엄마 유령 올 것 같아. 무더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준이가 딱 이러는 거예요. 이서야, 유령은 없어.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 걱정하지 말고 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준이가 무섭다고 할 때마다 했던 멘트 그대로 복사해서 이준이가 이서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옆에서 제가 누워서 유령 생각은 아니었지만 제 안에 다른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준이의 이 박력 있는 외침에 제가 그렇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지. 걱정 말고 자야겠다 하면서 제가 평안히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하는 대로 믿고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은 필요하면 그냥 달라고 하고 더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하고
아이들은 그냥 무엇이든 엄마가 하는 말이면 믿고 받아들이고 필요하면 부모에게 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항상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정말 덜도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이 순수한 마음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도 왕의 자녀라 말씀하시니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왕관. 이 왕관을 생각할 때마다 맞다, 이 아이들 왕의 아이들이지, 왕자님 공주님들이지,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지, 맞다, 나도 그렇지,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왕의 자녀이지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시지 하며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